2014년도가 시작되었나 싶었는데 벌써 5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을 귀하고 보람있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교사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부주일로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로 어린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가장 간결한 문체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고, 후에 기록이 된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가가 생략했던 예수님의 행적을 거기에 추가하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들여다본다면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들 사이에서 간결하기로 유명한 이 마가복음이 유독 오늘 이 장면만큼은 더욱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구절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등장하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만지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합토라는 말입니다. 우리말과 똑같이 만진다 그런 뜻인데,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합토라는 말을 터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은 손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터치해 주시고 또 주님의 손을 그들 위에 올려주시기를 원했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성경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을 뜻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은총과 복,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가? 성경은 바로 터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버지들은 언제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합니다. 볼을 가까이 대고 인사하는 구약의 인사로 이것은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인사입니다. 야곱은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습니다. 또 모세는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가나안 입성의 사명을 이어주고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과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후계자들에게 손을 얹고 대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그렇게 터치해 주셨는데, 주님은 말씀만으로 행하신 기적들도 많이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님도 손을 대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관을 손으로 그 관에 대셔서 멈추시고 그리고 청년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발라주심으로 그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집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에도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터치, 이것은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죠. 1960년대, 70년대에는 신생아들이 입원하고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서는 그 아기들의 몸을 자주 만지는 일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감염의 위험성 때문이었죠. 마이애미 대학교의 티파니 필드라는 교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결코 불필요하게 신생아들의 몸을 터치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티파니 필드 교수님인데, 이분이 터치를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의 딸도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 아기의 몸을 마사지해주고 그를 터치하게 될 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곧바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드 박사님이 표준화된 신생아 마사지법을 개발했습니다. 오늘날은 병원에서 또 부모들에 의해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마사지이죠. 팔과 다리, 등과 가슴, 그리고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팔다리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돌려주는 일, 아이들을 그렇게 부모가 접촉하는 일을 통해서 아이가 훨씬 더 잘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은 아기들을 그렇게 만져주고 터치해주는 일들을 해왔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신생아들은 달고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리 반응을 정밀하게 시간대별로 자주 모니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연구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리고 15분간 아기들을 마사지해 주면서 아기들의 발육 상태, 음식 섭취 상태, 그리고 영양 상태를 체크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받은 아기들이 최소한의 접촉만을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아기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회복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마사지를 5일밖에 하지 않은 아기들이 그렇지 않은 아기들보다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53%나 더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받은 아기들은 잠도 덜 잤다고 해요. 잠을 아기들은 많이 자야 건강한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을 덜 자기 시작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라고 합니다. 미숙아들은 기간을 다 채우고 태어난 아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잠을 자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받게 될 때 또 이 아기들은 미주신경 활동이 심장박동 형태를 바꾸게 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패턴에서 보이는 그러한 심장박동이 긴장이 완화될 때 보여지는 패턴으로 변화되게 되고, 또 위의 수축 운동이 일어나서 소화도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티파니 필드라는 교수님이 책을 하나 펴냈는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이 터치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책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당신의 아이를 안아주셨나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역시 이 병원에도 예정일보다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난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석 달이나 일찍 태어났으니까 우리로 치면 칠삭둥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태어날 때 몸무게가 고작 1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소아 발육 표준표에 의하면요, 신생아들의 평균 몸무게는 대개 3.2kg에서 3.4kg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기가 작게 태어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동생의 심장에 문제가 생긴 채로 태어나게 되어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동생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의료진들이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주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담당했던 간호사의 이름이 게일이라는 간호사였는데, 그녀는 19년째 간호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베테랑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쌍둥이 자매가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둘이 함께 있던 것이 아니었는가. 또 터치가 갖는 이런 학계의 연구 결과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이 둘을 함께 있게 해주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의료진들을 조심스럽게 설득하고 부모의 동의를 얻게 되어서 사실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순간이라도 함께 보내면 어떻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이 두 아기를 함께 지내게 한 것인데, 이 언니 카이리가 드디어 동생의 인큐베이터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인큐베이터 그 공간 안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언니 카이리가 동생 쪽으로 몸을 이렇게 돌리게 되었고, 팔을 쭉 뻗어서 동생을 안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 여러분 지금 막 굉장히 많은 호수가 달려있는 이 왼쪽의 아기가 보이시죠? 이 왼쪽의 아기가 동생 브리엘입니다. 바로 이때 동생의 심장이 서서히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것을 의료진들이 봤다는 것이죠. 이어서 혈압도 체온도 안정을 되찾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의료진이 그 당시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마 한 번쯤 보신 사진일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자매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터치할 때에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부모들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하이터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이터치, 번역하기가 좀 곤란한 말인데요. 높은 터치, 고상한 만짐,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미국의 미래학자였던 존 네이스비트라는 사람이 그의 책 메가트렌드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입니다. 이 말은 사실 하이테크라는 말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그가 제시한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반동으로 보다 더 따뜻하고 친밀한 터치는 훨씬 더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이 미래학자가 한 것이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정말 그의 예상대로 기술은 고도로 발달을 했고 친밀한 터치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을 위해 안수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셨다고 오늘 본문 16절이 기록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까? 5월에는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이러한 안아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의 머리에 여러분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가정들의 모습이 이 5월달 동안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1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올 때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꾸짖었다고 13절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저는요, 이 제자들이 참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들끓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을 좀 막았으면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잠깐 한가한 곳으로 제자들을 좀 데려가서 숨을 돌릴까 싶으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주님은 언제나 사람에 치이고 밀리면서 그렇게 참 피곤하게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한 번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배에 오르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매. 무리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분리하게 되었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또 붙들리게 되고 예수님이 밀리게 되고 끌어당겨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열에 부모들까지 합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아이들도 예수님 좀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십시오.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피곤하신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줄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그 백성들의 입장,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인구수에도 포함이 안 될 만큼 푸대접을 받던 사람들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린이와 여자들을 제외시킨 성인 남성의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 어린이들과 같이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야 모든 환경을 다 감수해낼 수 있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여러분 우리와 지금 똑같은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를 교회학교에서 드리고 있죠. 저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지하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습한 것이 아주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특히 유치부와 영아부 같은 아이들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 로비쯤에 예배실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쓰는 대예배실이 지하로 내려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한꺼번에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변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들이 좀 바뀌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학교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만나고 주님과 터치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묵상할 부분은 1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25절 말씀 안에 진실로라는 말과 결단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되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가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이고, 그것도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받든다라는 말이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사전적으로 받든다는 말은 공경하여 모신다 혹은 소중히 대한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본문 안에서 사용된 똑같은 헬라어 단어는 공통적으로 데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마가복음에서는 받든다 그렇게 한글로 해석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받아들인다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이죠. 이 번역 과정에서 통일성을 가지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개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이것과 상반되는 개념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13절 끝부분에 나오는 꾸짖거늘 이라는 말이 받아들인다라는 말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다는 것이죠.
이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도 이 꾸짖었다는 단어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꾸짖거늘, 누가복음 18장에도 꾸짖거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에피티마오라고 되어 있는 이 말, 꾸짖는다 라는 말은 그러므로 의미상으로는 데코마이, 받아들인다는 말과 서로 상충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항상 꾸짖고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어른들은 배척하지만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어른이 되면 될수록 따지는 것이 많고 생각하는 것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이성이라는 도구, 상식이라는 이러한 도구는 아주 유익한 도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특별히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분석할 수 없는 일들과 그러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들어있는 그 모든 신비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밝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아이들에게는 폭넓은 수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기에 보고 듣고 또 만지는 것들을 통해서 대개 한 3살, 4살 그 이전의 모든 지능과 감성과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기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바로 이 시기는 스펀지와 같이 모든 정보들을 흡수하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웬만해서는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이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완성될 그러한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가 여러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C.S. 루이스가 지은 나니아 연대기 그 동화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죠. 이 4명의 아이들이 이 나니아라는 왕국을 여행할 때,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유비들을 그 안에 녹여낸 그러한 동화 작품입니다. 나니아에 한번 다녀온 수잔이라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 관심이 다른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일, 남자를 사귀는 일, 스타킹, 파티, 이러한 것들로부터 관심이 기울여지게 되면서 나니아에 다녀온 일들을 점차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그 세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믿지 않게 돼요. 나중에 나니아로 갈 기회가 되었지만 4명의 자매들, 이 남매들 중에서 수잔이라는 아이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책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순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